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읽으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한 곳에만 머물러서 사역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는 엘리사가 세운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언자 수련생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한 신학교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43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 학교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 학교에서 어떤 삶이 있었는지를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선지자 학교에서 배우는 수련생들이 종종 들에 나가서 나물도 캐고 또 야생 열매들을 따서 먹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흉년이 들었어요. 그 땅에 수련생들이 원래 이제 먹을거리가 풍족하지는 않았을 텐데, 배고팠을 텐데, 근데 거기에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수련생들이 배가 많이 고팠을 것 같아요. 그것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도 자기에게 누군가 준 그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음식들조차 그 수련생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 엘리사가 길갈에 들러서 그 수련생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뭔가를 먹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에게 수련생을 먹이기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국을 끓여라. 근데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종은 큰 솥을 걸고 그리고는 나무를 캐러 들에 나갔습니다. 그는 들에서 야생 포도 덩쿨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 덩쿨을 옷에 가득 담았어요. 가득 담아가지고 그것을 국솥에 썰어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덩굴에 달려있는 열매들을 썰어 넣은 것 같겠죠. 이제 수련생들은 국 냄새도 나고 배도 많이 고팠는데 이제는 국이 다 끓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떠다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맛을 보고는, 국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엘리사 선생님, 국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 종에게 그럼 밀가루를 가져와라 해서 그 밀가루를 솥에 던지니 오늘 말씀처럼 그 솥 가운데 독이 전혀 없었더라. 완전히 해독이 된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를 지금 섬겨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청지기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임원 혹은 팀장 헌신 예배, 헌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그분들에게도 이 본문이 주는 이야기,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두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을 끓이는 사람이다. 3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 하였다. 요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종에게 국을 끓여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임원으로 혹은 그 리더로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명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어떤 성도를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상석에 앉아서 국을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국을 끓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국을 받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또 저도 그럴 때가 많죠. 하지만 마치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자.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곳에 교회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어. 나는 섬기러 왔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의 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이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러 오셨죠? 아멘. 그래, 우리가 정말 그분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자라면 우리도 그 길에 있어야 돼요. 섬기는 길에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제자들끼리 옥신각신해요. 다툼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거거든요. 옥신각신하고서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개역 개정이거든요. 이렇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내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그래서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분의 섬김의 마지막 그 희생을 보이셨던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거기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식탁에 앉으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 이거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또 서로 문답하고 그리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이 팔에 수건을 걸어드렸어요. 그렇죠? 그 수건은 그 수건 가지고 남의 발을 씻기라고 드린 것이지요. 아멘. 남의 발을 씻기라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장로 장례식 때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잖아요. 가장 작은 자 그 어린아이의 발을 씻기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처럼 그 말씀처럼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의식이었고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성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기를 원하셨던 그 임원 되시는 분들과 팀장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남이 보든 안 보든 정말 작은 일, 굳은 일,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굳은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굳은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발을 정성스럽게 닦듯이 정말 정성스럽게 그 발을 씻더라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하듯이 주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섬기듯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정성스럽게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본 메시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에 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자는 거죠. 앞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드렸습니다만은 엘리사의 종이 큰 솥을 걸어놓고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생 포도 덩굴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 가지고 정말 맛있게 국을 끓이겠다. 이것 가지고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크게 끓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옷에 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썰어서 국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수련생들이 그 국을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소리를 쳤잖아요. 선생님, 이 솥에, 이 국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있습니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 종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닌데 전혀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모른 채로 그런 거거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종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 종은 그랬을 거예요.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는데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잘 해주고 싶으니까, 좀 더 배불리 먹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솥에 독초를 넣은 거예요. 그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고, 그래서 조금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려고 한 건데.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종이 그렇게도 열심히 끓이려고 했던 그 국을 먹었다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아팠을 거예요. 혹은 죽음에 이르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석책에 이 열매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복통이 심해진대요. 그것을 먹으면 복통이 심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죽음에 이르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독이 들어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그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국을 먹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팠을 거라고요. 혹은 죽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정말 이렇게 부엌에서도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는,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에서 국을 끓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기고 봉사를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았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에 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처럼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봉사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라든지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봉사하는 중에서 내 말 실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또 때로는 감정 때문에, 감정이 절제하지 못해서 사실관계를 떠나서요, 사실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장애가 되지요. 또 우리 안에 숨겨진 인간의 욕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데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냥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하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의 경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언제나,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은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기 있죠. 정말 이런 일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현상이 되었을 때에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오늘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다 서로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서로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정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그냥 단순히 복통뿐만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누구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결국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와라 해서 밀가루를 그 국에 뿌렸어요. 그래서 해독이 깨끗이 됐어요. 그 독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밀가루를 뿌렸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가 해독약입니까? 밀가루 해독약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그것이 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서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돼요. 밀가루가 무슨 해독약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독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겠어요? 예, 기도하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봉사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또 막으려고 해도 그렇고 또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안 돼요. 그분이 밀가루를 뿌르셔야 해독이 돼요.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이메일들을 받아요. 그 이메일들 속에는 이쪽과 이쪽이 서로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아픔이 있지요. 그 이메일들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그냥 참고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메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이메일들을 보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판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 이메일들을 보면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여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불난 곳에 이렇게 소화기를 뿌리듯이 그 사역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할 때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소화기를 뿌리듯이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갈 때 제가 무슨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또 제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이 해독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믿기로는 성령님이 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겠죠.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더 꼬이기만 하더라고요. 이메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쭉 내려와요. 이메일이. 서로 오고 가는 이메일들이 아무리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는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이 친히 밀가루를 뿌려서라도 그분의 해독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청지기 주일인데 임원 되신 여러분, 정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봉사하자는 거예요. 나 혼자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하면은 결국 내 의만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생활 정말 충성해야 하듯이 그럴수록 영성 생활에도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때때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해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충만하고 생기가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주 앞에 봉사하며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분명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데요. 정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하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시겠다고, 이 거룩한 일에 쓰시겠다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봉사와 헌신이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더 자신을 내려놓고 더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진정한 섬김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그 임원 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국을 끓이는 사람들입니다. 올해에도 국을 잘 끓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